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교독은 29번 시편 65편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을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넓으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그새들아 그리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리들 주가 주인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를 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 정리세.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복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잡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고, 인생의 고된 짐을 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주에는 이 땅에 단비를 내리사 가뭄에 지친 초목을 소생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단비를 입은 초목이 다시 무성하게 자라듯 이 시간 이곳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리사 모든 심령이 거룩해지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 자신의 죄를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삶의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요새요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이 나라가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산주의의 침략에 무너지는 이 나라를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를 움직여 돕게 하셨을 뿐 아니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 작은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의 문화를 선도해가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많이 세워지게 하셔서 세계 각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진정 도우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로 이 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핵처럼 강력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도 이기고 이 땅을 거룩하게 지키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보구마를 위하여 애쓰시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생수 같은 말씀이 모든 성도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흑암 중에 아름다운 세상이 창조되었듯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불안과 근심과 욕심, 미움, 질병, 가난들은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대신 그 자리에 평안과 사랑, 강건함과 부요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부러운 자에게 데려 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 아침 저녁 기도로 습관화가 되어서 경건 생활에 늘 매진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토요 새벽 예배, 토요 새벽 황존직 기도회, 우리 선교, 나라와 민족, 또 교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시간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중등부 예배가 멈췄었는데 다음 주 7월 첫째 일부터 중등부 예배가 재개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아동부서, 중고등부, 청년부가 소멸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자궁의 미래 세대에 위해서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같이 배우고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위해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우리 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날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서 영육이 건강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동성애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멈춰달게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북한의 우상 정권이 무너지고 다시 저 아시아의 평양, 아시아의 예루살렘이 교회가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달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잘 계승되기를 하며 함께 간절한 마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소리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릎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무릎으로 주셨사오는데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릎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무릎이 되게 하시고 무릎을 꿇고 이웃을 돌보는 아름다운 무릎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평생에 기도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고 하였사옵나이다. 여행자는 두리번거리고 인생을 방황하고 순례자는 목적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룩한 경건자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순례의 길이 순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항상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서 진정으로 영육 간의 강건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믿음으로,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늘 깨끗게 하시고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건강한 육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성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질서를 방해하는 자들이 어리석음을 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 나라의 이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교의 아름다운 역사가 맺어진 우리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우상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 평양이 다시 한번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복음과 믿음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북한의 우상 정권을 물리쳐 주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오직 자유와 민주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만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세대들 계속해서 계승승대해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미래 세대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온 세계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겠사오니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주님 말씀만 넘쳐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신 이 말씀은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의 생활의 어떤 원리, 중요한 프린스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속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비춰보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 주신 율법은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혹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직접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골자는 원수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이,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할 이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신 이후 한 1000여 년 역사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변경시켜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바꾸느냐 하면 43절에 나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기에 그 1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내 원수를 미워하라, 미워하도록, 원수를 미워하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미움과 그다음에 고통과 불행을 겪게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없어져야 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웃을 원수로 갚는 그 말씀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교훈, 잘못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미워하라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장 바르고 정확하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쉽지만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에 원수가 누구냐? 이 원수란 내 이웃이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다음에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원수인데, 이 사람은 이방인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우리 크리스찬도 유대인들에 의해서는 이방인들,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기순례가 보면 아시지만은 그 특별히 이 유대인 중에서 까만 양복을 입고 머리에 모자를 쓴 그런 분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여행자들 혹은 이방인들 보면 아주 더럽다고 침을 뱉으며 멸시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사람들은 사람 구실을 못하는 하나의 심판의 불쏘시개로 생각할 정도로 이방인들이 이렇게 천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게 그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들인데 이 이방인들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이방인들 이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전멸할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 이방인들까지도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해서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말하고 있는 원수가 누구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원수는 아랍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고 심지어 예수 믿는 이 크리스찬들도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을 특별히 이 이방인들을 저들이 멸시하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이방인들을 차별하거나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셨고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이방인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친히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죠. 얼마나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세주여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사람인 걸 우리가 알면 알수록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볼 때 이 피부나 습관, 여러 생활 이런 것을 차별해서 보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피부 색깔도 아니요, 빈부 격차도 아니요, 학벌의 차이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 내 아들, 내 민족으로 생각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이제는 그 모든 일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혹은 피부색이 검거나 희거나 황인족이거나 이것이 차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들 보내지 않습니까? 이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참 가난하고 정말 어렵고 막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물이 없는데 샘을 파주고 뿐만 아니고 그 병원을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그뿐만 아니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독교만이 모든 인류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종교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
세상 모든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 원수를 미워하는 것, 유대인들 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수를 사랑하러 왔지만은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저 자신도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 사실은 어떤 의미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흑인들이 있죠. 상당히 그 냄새도 많이 나고 좀 야만적이고 좀 얄밉고 그래요. 죄송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는 마음이 안 가요. 솔직하게. 뭐 우리가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뭐 허구도 합니다만은 마음으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선교사 할 자격은 없나 보다 싶은데요. 어쨌든 그런 흑인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고 그 사람들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혹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어떻게 그러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타고난 그 본성,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면 성령 충만할수록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모든 사람 이 피부 색깔이나 빈부 격차나 교육의 차이나 상관없이 이 사랑하는 마음,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 사이에도 뭐 우리가 피부색이 아니고 또 뭐 학벌도 아니고 우리 같은 동족이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누구는 수준이 낮다, 누구는 어떻다 이렇게 차별하고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버릇 못 고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부흥이 안 되고 사회 비난을 받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부재,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더 챙겨주고 또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정말 안아주고 세워주는 그런 삶이 예수님이 친히 와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이 가난하고 병들고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꼭 같은 그 건강하고 잘 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높여주시고 인격적으로 존경해 주시고 그를 세워주신 그 표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란 어떤 곳이냐? 교회란 이런 약자들이 높여지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곳이죠. 여러분 그 어린애들 낳아서 기르잖아요. 그 애들이 처음에 옹알이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옹알이 할 때 보면 그 엄마나 아빠는 그 옹알이 하는 것이 그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너무 신기해서 누구 이거 와서 이거 좀 보라 우리 아이가 옹알이 한다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게 그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주 그런 것을 극대화해서 참 칭찬하고 높이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러 오신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말도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가 교육 많이 받고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사귀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은 참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그걸 세워주고 그걸 높여주고 그걸 칭찬해주고 그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그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인간적인 옛날의 마음 그 마음 죄인된 그 마음이 이제 성령으로 녹아지고 예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고 점차 이렇게 성숙해지고 변화되고 예수를 오래 믿을 만큼 그 마음이 어떻게? 그 마음이 성숙해지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세워주는 그게 그 성도요, 그게 그 부흥하는 잘되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원수도 사랑하라. 말이 쉽죠. 원수 사랑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고 그 교회는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거듭나거나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불가능하죠. 여러분 스데반이 그 순교하지 않습니까? 순교할 때 돌을 유대인들이 들어서 쳐서 막 이마에 돌이 맞아서 깨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이렇게 그러면서 결국은 정신을 잃고 죽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반이 뭐라 그럽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기를 죽이고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 사람들 향해서 용서해 달라고. 이게 그 이웃사랑의 절정인. 어떻게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요. 그렇지만 스데반이 어떻게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 성경 기록한 대로 성령이 충만하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멀리 갈 것 없이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문둥병이들은 나병이 들어서 그 문드러지고 고름나고 그야말로 얼굴도 헝그러지고 손도 오그러지고 도저히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그렇게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6.25 터지고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 그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지만은 그 공산주의자한테 체포되어서 결국 총살당하잖아요. 서장님이 이 손 목사님 연락해서 동신이와 동인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이 공산당을 잡았으니까 와서 면회하시겠느냐고. 그래서 가겠다. 그래서 갔어요. 아주 잘생긴 미남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손 목사님이 서장님한테 서장님 내가 이 안재선이를 내 아들 죽인 원수지만 내가 집에 들어가서 내 아들과 똑같이 점상에 같이 먹고 입히고 가르치고 이렇게 이렇게 교육해서 내 아들로 삼겠다고. 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도 죽임 당하려고 그러느냐고. 아닙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사랑하겠다고. 그래서 서장님이 감동을 받아서 그 안재선이라는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이 청년을 서장님이 허락해서 자기 집에 데려와서 이 아침 저녁 점상으로 같이 앉아서 먹으면서 말씀 가르치고 공부를 시켜서 신학해서 결국 지금 목사가 돼서 그 사랑의 원자탄에 대해서 간증하고 지금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 도저히 자기 아들 둘을 총살시킨 그 원수를 자기 아들 삼아서 같이 먹고 같이 입히고 사랑해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걸 격려해주고 높여주고 그 칭찬해 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꽃이 활짝 피게 만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참여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 이름이 둘인 줄 아시죠?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뭐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그 하나님 여러분 같이 가시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동행하시는 분이 계셔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가셔서 우리를 가능한 한 은혜로운 길로 축복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임마누엘 성령 아닙니까? 그 임마누엘이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또 주일이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교회에 참석하는 게 은혜롭고 이게 축복입니까? 이것도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여기 임마누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렇게 오시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원수도 사랑하게 하는 놀라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 이스라엘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마을에 이웃으로 사는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초원 같은 넓은 정원을 가지고 염소를 기르는 사람이었고 한 집은 그 사냥꾼으로서 아주 사나운 사냥개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냥개가 어느새 그 담을 넘어가지고 그 염소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염소 주인은 그 사냥꾼을 만나서 당신의 개가 이렇게 우리 염소 정원에 와서 놀라게 하고 이렇게 공격하는데 그 계집에 가두어 길들 수 없습니까? 하고 이렇게 조용히 충고를 하면 이 사냥꾼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서 속으로 오히려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내 마당에서 내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당신이 뭔데 개를 가다 키우라 놓아 키우라 간섭하느냐고 오히려 화를 낼 정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냥개들이 몰담해가지고 그 염소를 3마리를 물어 죽였습니다. 염소 주인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판사에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사실 나는 이런 이웃과 더불어 사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왔는데 좋은 말씀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 염소 주인의 이 얘기를 다 들은 판사는 2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냥개를 이것을 쳐서 처분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 개를 가두어서 기르도록 내가 명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틀림없이 당신은 친구를 잃고 또 적을 1명 더 만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는데 당신은 적과 어울려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친구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냥개 염소 주인이 당연히 그 친구와 더불어 사는 것이 좋지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러면 참 감사하고 잘 됐습니다. 내가 하나의 그 방법을 일러줄 테니까 이대로 가서 하시면 당신은 좋은 이웃을 얻고 친구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염소도 안전할 것이고 좋은 친구로서 이웃과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판사가 그 염소 주인에게 이 얘기해 줬습니다. 염소 주인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서 기뻐서 정말 참 훌륭한 묘안이라고. 염소 주인이 돌아가서 그 염소 새끼 제일 그 농장에서 제일 이쁜 염소 새끼 작은 거 3마리를 이렇게 3마리를 구해서 이제 그 사냥꾼의 집에 아들이 3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1마리씩 선물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의 대적이고 원수 같은 사람인데 뭘 했다고요? 선물을 했다는. 근데 그 사냥꾼 집의 아이들이 염소 새끼를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막 기뻐 뛰고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냥꾼이 자기 아들이 그 염소 새끼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하는 걸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애들이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 사냥꾼이 이제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걱정이냐 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그 염소 새끼를 가지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데 이 사냥개가 이렇게 그 염소 새끼를 물어 죽이면 어떡하나. 그게 걱정인 거죠. 그래서 그 사냥개 주인이 이제 사냥개를 그 통에다 사냥개 집에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염소 주인은 웃으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염소 주인은 이제 그 자기 염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또 가장 좋은 이웃이 되고 친한 친구가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친한 친구가 됐죠? 사람이 먼저 마음을 열고 이 사랑을 베풀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나도 누리고 상대방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그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하는 것이 손해라고 자존심 상한다고 안 하죠. 오히려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요 반대로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든 많이 했든 그건 문제가 아니고 나 왜 그렇게 말이 많고 비난하고 그렇게 그럽니까? 그런 사람은
남을 못 살게 굴잖아요, 사실은. 그럼 자기도 못 사는 거죠.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원수도 어떻게 해? 원수도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는 곳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생활에 가장 중요한 원리, 사랑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손해고 힘들 거예요. 그처럼 한 고비만 넘으면, 그 염소 죽인 죄는 한 번만 넘으면 오히려 더 축복이 오고 더 행복해지고 더 인생이 즐거워지는 거죠. 그죠? 아무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 가르치셨습니다.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것이 할 수 있고 가능한 거죠. 여러분의 미래에 이 말씀 속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이 존경을 받을 것이고 높임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자신이 누구보다도 행복해질 것이고 여러분 삶이 가장 보람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삶이 윤택해지고 부유해지고 그렇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부유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사는 것이 즐거우면 그걸로 족하죠 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자존심 세워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비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사랑으로 살면 우리가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케 되리라.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복된 예수,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남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살았습니다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고 성령 충만해져서 먼저 내가 손 내밀고 먼저 내가 남을 칭찬하고 먼저 내가 남을 세워주고 먼저 내가 남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도 부흥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도 날마다 시간마다 행복해지는 우리 영성 교인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성령길 위에 늘 수고하고 늘 섬기고 온 형제들 앞에 늘 섬기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선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상이여 살면 주 달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라.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리.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도 잘 섬기리.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치 못한 사람을 온전한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목표는 성공과 명예가 아니라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인생의 목표는 온전한 삶, 남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듣게 하였사오니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칭찬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도와주고 섬기는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기에 노력하는 거룩한 주의 제자들로 삼아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주님을 사귀어 살면 주 닮겠다고 우리가 지금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다 주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한 주간 동안도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 주시옵소서. 검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남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늘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들로 삼아 주옵소서. 창고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이루는 모든 사업들이 하나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비전 선언하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